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위로하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가며 우리 9월 첫 주 우리 4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요새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의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다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 되어가신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예수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요, 우리 로마서 강해를 잠깐 몇 주 정도 이렇게 쉬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탁 울타리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우리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신학적으로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식탁 울타리 첫 번째 메시지인 우영우 변호사는 왜 고래를 좋아할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지요. 그러니까 최근 그 넷플릭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의 제목이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정말 매해마다 높은 시청률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종영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그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변호사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그 자폐라는 그러한 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주변에서 그 자폐인들을 많이 이렇게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상한 좀 행동과 또 이 말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그러한 이 자폐라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통하여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 감동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이 고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폐를 갖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는 고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항상 어떠한 영감이 떠오를 때는 고래가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화되고, 그리고 또한 그 고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하필 많은 그러한 동물 중에서 고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고래라는 그런 그 동물이 좋아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 것은 아니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 드라마에 등장한 그런 고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주는 그런 그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회생물학 그 전공을 했고 이대 교수인 그런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그분은 사회생물학자로서 고래를 또한 연구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과 가장 많은 닮은 점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고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래는요, 모든 동물 중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몸이 불편한 자신들의 동족을 돕는 그러한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동물농장 뭐 다양한 동물 프로그램을 보셔서 알거니와 동물들은 좀 우리 인간과 독특한 그러한 이 습성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같은 동족일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자기가 난 그 새끼라 할지라도 부상을 당한 그러한 이 짐승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그 동물 사회 속에서도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갖거나 부상으로 연약해진 그러한 짐승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도 그 새끼들 중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새끼는 그냥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동물의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래는 조금 틀리다고 합니다. 이 장애를 입으면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이 동물 사회 속에서 이 고래는 유일한 그러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죠. 고래는 원래 무태서 살다가 바다로 들어간 포유동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래가 가끔 이렇게 간혹 부상을 입어서 정신을 잃어 특별히 물로 가라앉게 되면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인데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때 이 고래들은요, 자기 동족 중에 한 고래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등에 그 고래를 업고 물 밖으로 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이 과학자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래를 자꾸 이렇게 이미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던 우영우 변호사는 자꾸 이 꿈꾸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고래와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약한 자기의 동족을 헌신적으로 돕는 그러한 면이 우리 인간들 사회보다 훨씬 더 어느 면에서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요, 우리 인간들 속에는 이 고래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들을 무시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짐승의 세계와 똑같이 공격을 하고 왕따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간이 서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에 대한 그러한 인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문제나 내 가족의 문제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우리가 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인들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마치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가 살지만 고래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것이 뭐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은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즐거움과 안정만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 속에서 뭐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질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그 이유는 뭐냐면 짐승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고래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고통이나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줄 거란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 하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 그러한 자기의 아픔을 포용하거나 그것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닐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교회에 와서 물론 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교회 처음 온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고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봤자 이 동물의 세계처럼 괜히 후회가 될 때가 많지요. 자기의 그 아픔을 알렸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게 되고요. 또한 자기의 연약함을 오픈할 때 자기를 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그러한 그 색안경을 끼고 나를 보는 그러한 시선이 곱지 않아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오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꽁꽁 감싸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서로 간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그러한 말인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마치 그 동물의 세계처럼 누군가에게 자기가 물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 최재천 교수는요,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장애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물론 꼭 장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줘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합니다. 그 우영우 변호사, 자폐를 갖고 있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에게는 정말 좋은 동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인 동료이자 상사인 그런 그 정명석 팀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그 적정선을 보여준다. 어떻게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연약한 자들을 대할까에 대해서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명석 팀장은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를 뭐 특별하게 대해주거나 또 지나친 배려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조용히 할 말은 해주고요, 또 편견 없이 그 변호사를 대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정명석 변호사도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고 또 종종 그도 역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자기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보통 변호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당신이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죠. 미안하다.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사과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참 남을 배려하고 또 남에게 자기의 그러한 이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정글이나 사파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 속에도 꼭 이러한 육신의 장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생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러한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누구나가 다 살아가는데 이 아픔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또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가서 나의 상처나 아픔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고요.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그 친밀감을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한 나의 속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데, 그러한 믿음의 친밀함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식탁 울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요, From Tablet to Table이라는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러한 그 식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총 23개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23개 중에서 15개가 음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이러한 그 식탁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이 사람들을 친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물의 그런 식탁인 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식사할 때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을 보여주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베다니의 그 마르다 마리아의 식탁에서는 관계 식탁을, 그리고 5천 명의 군중과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도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주님께서 먹이시면서 그 식탁을 통하여서 성경 신학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성육신의 그러한 신학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그 책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전반적인 사역과 신학과 가르침이 전부 다 이렇게 식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그 예배드리는 공간과 밥을 먹는 공간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룩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떠한 그 큰 힘이 되는 것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우리의 견해와는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어떠한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부분 속에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지를 않는데 오래전에요, 그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호동이라는 그런 연예인이 등장해서 아무 집이나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가 벨을 누르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프로입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허락을 하면은요, 그냥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는 그런 이 반찬을 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그 목적은 밥을 먹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들의 어떠한 고민과 아픔 같은 것들을 같이 진솔하게 듣고 정말 이해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프로로서 많은 그러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식탁 울타리의 그러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강호동이라는 그러한 진행자는 그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요, 같이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서 밥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꼭 밥을 같이 먹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조직사회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식구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이 식탁으로서의 친밀감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즐거워진다는 것들이 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씹고 또한 맛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며 섭취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뇌의 화학물질인 그런 세로토닌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로 통하는 이러한 세로토닌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얘기를 해서, 이 밥을 먹고 대화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오픈할 수 있고요, 더욱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식탁의 교제에서는 더욱더 훈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 현명한 목사님들은요, 당회를 할 때 항상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 당회를 했지, 배가 고픈데 당회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고프면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마될 거란 일들도 그 사람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틀어질 거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친교는요, 참 우리 한국 그러한 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러한 또 하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메마르지 않고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식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이 교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꼭 무엇을 하나 항상 그 끝나고 같이 먹는 그러한 일들을 즐겨했고요. 그리고 이 미국 교회나 미국 다른 유럽이나 이러한 데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지요. 전교인이 수백 명이나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매주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먹거리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 먹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거의 5분 안에 그냥 밥을 다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같은 미국인들과 저도 같이 식사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은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느긋하게 먹으면 일단 빨리빨리 먹어.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과거부터 우리 참 가난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같이 한꺼번에 먹을 때 빨리 먹지 않고는 자기 양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군대 문화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빨리빨리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 식사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조금 미성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요 많이 개선됐잖아요. 더 이상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밥을 굶거나 아니면은 먹는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밥을 드시는 그러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처럼 서로 간에 이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식사할 때 어느 누구도 차별함 없이 다 똑같이 먹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또한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은요, 그렇지 않았지요. 밥 먹을 때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이 주인과 또한 노예라는 그러한 그 계급적인 그러한 이 차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연약한 자들, 특별히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한 식탁에서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자로 인정을 했고요. 또 부정한 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도 역시 이 부정이 옮을까봐 자기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그러한 식탁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그 동족의 그러한 그 피를 빨아먹는 자다 해서 그 세리들을 굉장히 무시했고요.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러한 이 창녀들 이러한 사람들도 저급한 그러한 부류로 봐서 그들과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대화하는 그러한 부류들, 같이 식사하는 부류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께서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얘기를 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날도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세리와 이러한 죄인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창녀나 아니면 장애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도 역시 비슷한 그런 색안경을 끼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부류들과 어울린다면, 제가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술집 여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는 것들을 어떤 사람이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부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러한 부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떻게 격이 떨어지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상대를 하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윤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한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같이 먹기에 조금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정말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인식들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켠에서는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하고 격이 맞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먹어서 품위가 있는 사람들, 어울릴 때 즐거운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오직 그 의사는 병든 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러한 연약한 자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전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그러한 심령들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우리가 위선으로 우리를 포장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솔직하게 오픈할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탁 공동체는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은 죽어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 정죄하면서 남을 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겉으로 보고 무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식탁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고래만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고래보다 나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돌봄으로 시작했다, 돌봄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힘이 빠지고 나중에 기력이 떨어져서 정말 숟가락을 들 힘도 없고 목욕할 그러한 기운도 없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식탁 울타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돌봄으로 시작해서 돌봄으로 끝나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기에 누군가가 그를 돌봐줘야 되고, 또 그 문제에 있어서 그가 온전히 설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주고 같이 동행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식탁 울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식탁 울타리는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우영우 변호사의 가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그 가정은 그 변호사의 그런 그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그 아버지는 자기가 걷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딸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로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태어날 때부터 버렸던 이유도 마치 그러한 이 자폐가 자기의 어떤 캐리어의 장애가 될까봐, 그러한 인생의 걸림돌이 될까봐,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들만 선택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 대비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그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러한 우영우 변호사와 같은 그 아버지가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식탁의 울타리는요, 식탁 울타리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무한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식탁 울타리 속에서는요, 그래서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식탁 울타리가 말씀의 공동체로 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성경 공부입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예배드리고 어떻게 또 성경 공부를 합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밥 먹다가 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식탁 울타리는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자기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식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탁 울타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함과 허물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오픈하고 그 아픔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식탁 울타리의 또한 이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영적인 그러한 이 식구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식탁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수면 깊은 곳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등에 들쳐업고 수면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고래와 같은 그러한 이 돌봄과 관심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영우 변호사는 절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렇지만 좋은 아버지가 있었고 또 좋은 친구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이 땅 가운데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에는 이 땅 가운데 같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인 믿음의 울타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기 와서 어떠한 정보만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충분한 그러한 나눔이 있는 것, 우리 아픔을 치료하고 또한 서로의 아픔을 덮어줄 수 있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식탁 울타리가 우리 펠로우십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울타리를 맡은 그러한 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같이 한 믿음의 영적인 식구들을 정말 기도하며 또 영적으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같이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식탁을 대하는 자들이 단순히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저들의
정말 삶 속에서 저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시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일용할 것들로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에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 예물로 또한 친교 예물로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이제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마지막으로 최종 더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 더 이상 그 훈련생들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번 우리 돌아오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우리 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오카노 목사님이 지으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러한 책과 또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책 3권 시리즈 중에서 그 첫 번째 제자훈련의 터다지기라는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같이 14주 동안 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도전을 받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안내합니다. 주제는 Roadmap to Better Communication, 한국말로는 감정 촉발을 자제하는 기술을 배워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우리 9월 25일 우리 주일날 오후 3시부터 우리 풀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우리 권미금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그런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길 원하는 분들은 또 이 워크숍에 오셔서 또 좋은 그러한 영향을 받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타리장들 모임이 9월 10일 토요일 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오후 5시 이렇게 두 차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식사 후에 같이 선교회들끼리 모여서 또 모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거의 등록은 다 이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받지를 않는다고 하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 경우는 아직도 등록이 가능하니 우리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극단원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또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미리 모여서 저희가 좀 원고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연극하는 그런 그 스킬 같은 것도 좀 배우고 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에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3분씩 이렇게 등장인물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극단원 꼭 지원해 주셔서 또 풍성한 좋은 그러한 성극이 또 정해진 그러한 날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악기봉사자와 성가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운영위원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서로의 연약함을 만져주고 덮어주고 또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병석에서 출탄 연구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원서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